가치 있는 생을 삽시다. 간단합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붙잡는 걸 가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하는 걸 잡아야 가치가 있어져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고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걸 붙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불렀는데, 아무개야 너에게 뭐가 가치가 있냐, 도대체 네가 가치를 추구하는 게 그게 도대체 뭐냐 라고 물을 때 대답을 하세요. 저는 아직도 돈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직도 인기가, 아직도 육신적입니다. 하나님 어찌할까요? 라고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답을 주세요. 아닌 척하고 아는 척하고 믿는 척하면 그게 오히려 더 나쁜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 하고 알면 안다 하고 안 되면 안 된다 해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구원받은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기꾼 나빠요 안 나빠요? 좋아요? 도둑놈 나빠요 안 나빠요? 강도 나빠요 안 나빠요? 새벽 2시 3시에 술 먹고 혼자 삐삐 돌아다니는 여자아이가 강도 만났어요. 강도가 나쁜지 분명히 아는데 새벽 2시에 자기 몸 마음대로 돌리면서 돌아다니는 거, 강도 만나기 딱 좋은 상태로 돌아다니까 만난 거예요. 사기꾼이 나쁜 거 여러분 누가 봐도 알아요. 도둑놈이 누가 봐도 도둑놈은 나쁜다고 알아요. 그런데 뺏기고 훔쳐가게 만든 여러분이 문제라. 사단이 나쁜 놈이에요. 마귀가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사단한테 당하는 여러분이 더 안 좋은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 당하는 건 왜 그래요? 하나님 안에, 목자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동물의 왕국 저 가끔씩 보거든요. 동물의 왕국 보면요, 사자 떼가 승냥이 떼가 쫙 다닙니다. 하이에나 떼가 쫙 다닙니다. 들깨 떼가 다녀요. 쭉 다니는데 이 사자 떼가 딱 웅크리고 앉았다가 딱 시작 발동걸레 딱 튈 때 어떻게 합니까? 무리에서 갈라버립니다. 무리에서, 요 한 무리에서 가릅니다. 자꾸 가릅니다. 누가 가르냐? 못 뛰는 놈, 병약한 놈, 새끼 갈라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입에 사자, 왜 숫사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암사자는 여기 깨물고 여기 깨물고 이렇게 합니다. 숫사자가 와가지고, 그 큰 숫사자 아무것도 안 합니다. 더덕 와가, 암사자가 잡은 거 있잖아요. 더덕 와가 숫사자 더 와가지고 한 입에 딱 해가 입을 딱 주둥아리를 딱 잡아버려요. 어떻게 해요? 깨물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숨통을 끊어버린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리해서 갈라요. 예배 못 드려요. 그리고 불평해요. 나는 왜 안 됩니까 하나님? 예배 있지 않아요. 말씀 속에 있지 않아요. 기도 속에 있지 않아요. 그래놓고 누구한테 원망해요? 우리는 사단한테 지적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하니까. 속은 놈이 문제라. 속은 놈이 문제라니까. 상처 많다고 드러내는 게 문제라. 드러내는 건 좋아. 상처 많아, 상처 계속 얘기해. 그 상처 치유하는 말씀 속으로 안 들어가.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가정이 복음만 안 돼. 내 책임. 나는 왜 인생이 영적으로 회복 안 됩니까? 내 책임. 아버지 잘못 만났다, 엄마 잘못 만났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제일 나약한 사람이 누구 핑계 대는 줄 압니까? 자기는 절대로 괜찮대. 그래서 새끼를 부모들이 보호 안 합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어요. 약하고 병약하고 병 걸린 그것들은 사자들이 와서 갈라가지고 어떻게 해요? 숨통 끊어버려요. 영적인 생활 비슷합니다. 뭐가 사단한테 왜 속냐 말이에요. 우리가 속지 말라고, 염려하지 마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러면 염려를 어떻게 안 한다? 죽게 맡겨버리라. 답 다 나와도 성경이에요. 그런데 염려하고 살지.
두려움이 떠지. 왜 그러느냐? 가치를 몰라서 그래요. 무슨 가치를 알아야 되느냐? 자,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는 걸 봐야 여러분이 가치 있어져요. 여러분이 아무리 가치 있게 살아도 하나님 가치 없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치 있는 걸 뭐라 그러냐? 복음이라 그래요. 이걸 그리스도로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 인생이 아무리 훌륭해도 근본 문제 해결 못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인간이 훌륭해도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걸 딱 믿어야 돼요. 목사님, 저 하나님 믿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믿는지 안 믿는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가지고 인생이 지금 온갖 문제에 빠졌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물고기가 물 떠나서 팔딱거리다가 시간 지나면 죽게 돼 있어요. 이 문제라 여러분이 돈을 못 버는 문제가 아니고 직장을 찾아다니는 문제가 아니라 입에 밥이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고 돈을 못 버는 무기력이 문제가 아니라 내게 능력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떠난 게 문제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원죄 가운데 빠진 게 문제라. 그것 때문에 저주가 온다고 맨날 말하는데 이 저주가 계속 오니까 이 죄 문제 해결해 보려고 원죄 모르니까 이 종교 갔다가 저 종교 갔다가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부적 붙잡았다가 우상 숭배했다가 미신했다가 귀신 선교받아 점수를 찾아갔다가 뭐가 해결 안 돼서 하나님은 아예 모르고 내 안에 죄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계속 운명 사주팔자대로 살거든. 세 번째,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이 문제가 인간에게 아무리 훌륭해도 해결 못한다고요. 이 문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하나님 떠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고 마귀에게 붙잡혀 사는 인생을 건지시겠다라고 보내신 분이 그리스도. 복음이란 뜻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는 게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는 게 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세 가지 문제를 해결받는 게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내 인생이 가치 있게 됩니까? 누가 알아줍니까?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지금 매스컴에 뜨는 인물들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누가 알아줍니까? 자기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누가 아무나 지사하고 아무나 대통령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가려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몇 개 구원을 하신다 그래요. 지금 충남지사, 안지사 공부 잘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불신자라도 배울 건 좀 배워야 되거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거지같이 생각하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저 인간같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불신자라도 성공한 사람들 봤어요? 우리 오늘 백미선 성도님 안 나오셨는데 이 건물 주인이 백미선 성도님 경남 향후에예요. 한 20명 30명 되나 봐요. 오늘 그 소풍 갔어요. 나한테 허락 받고 갔어요. 목사님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갔다 오시라고. 형수님이에요. 이 집 주인이. 이 집 주인이 어떻게 살냐면 저 이마트 앞에 큰 정비공장 하나입니다. 정비공장 하거든요. 근데 그 양반이 백미선 성도님 말이에요. 볼 때마다
입었던 잠바, 입었던 신발, 입었던 바지. 건물 몇 채 있습니다. 몇 채 있습니다. 이제 그 가정집, 우리 남욱이 성도님 집사님 집 옆에 가정집 있어요. 그 가정집 팔고 이제 여기 들어와 사신다는 거예요. 한 복음 받을 기회가 됐다 싶은데, 그분이 그 백민성은 뭐라냐, 늘 같은 옷 너무 검소하대. 그런데 뭐 향후에 뭐 하거나 이러면 턱턱 낸대. 돈이 문제가 아니고 성공한 사람들의 규모 보셨어요? 성공한 사람들의 돈 절약 1달러를 제대로 안 써요. 그런데 어디 기부한다, 어디 뭐 홍수 왔다, 기근 왔다, 아무 계산 없이 탁탁 내놔요. 그 사람들의 성공하는데 굉장히 뭐였냐,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신자가 직장 생활을 게을리합니다. 신자 생각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너무 그런 신자가 많아요. 신자가 돼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고 열심히 살고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하고 막 이런 생각은 없고, 일도 제대로 못하는 게 막 새벽기도 열심히 다닌다고 떠벌리고 다니고, 일도 제대로 못하는 인간관계도 개판인 게, 나는 기독교 하기야 말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너무 그러고 다니까 기독교인들이요. 이 기독교인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진짜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는 걸 가치 있게 보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신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는 게 뭐냐, 하나님은 성경 66권 전체를 두고 무슨 얘기를 하시냐, 구원받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가치 있게 보는 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가치 있게 봅니다. 신자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없어. 머릿속에 오직 돈이야. 오직 먹고 사는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니까요, 이게 가치가 없어져요. 압니다, 저 사람 가치 있게 사는지 안 사는지.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는 거는 복음 뭐냐, 하나님 떠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에게 잡혀 운명 사주팔자로 살아가는 그 인생, 누가 만들었습니까?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이 죄 가운데 빠지고 마귀 손에 붙잡혀 선악과를 날마다 따먹는 그 인간이 종말이 뭐예요? 지옥 가고 저주밖에 더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가치가 안 믿어요. 거기에는 별 가치가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액세서리라. 뭐에 가치가 있냐? 내 먹고 사는 거, 내 자식 뭐 어떻고, 내 직장이 어떻고. 아니, 직장 구하지 마라 말이냐? 아니잖아요. 지금 뭐를 모르냐, 하나님이 가치 있게 여기는 걸 가치 없게 여기는 거 사는 신자가 많다 그 말이에요. 복음, 그리스도 아니면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문제 해결 안 됩니다. 두 번째, 네 번째, 이 그리스도를 봐요. 다른 말 안 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관심과 가치는 그 그리스도를 보낸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눈이 딱 꼽혀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기에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가치가 있어야 돼. 여기에 내 관심이 있어야 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 이 독생자를 믿는 자, 봐요, 믿는 자. 그러면 봐봐요, 대충 눈치챘어요? 안 믿으면 가치 없어요, 인생. 하나님 안 믿으면 그 인생도 하나님이 가치 없게 여겨버려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이름을 걸고 그 인생을 가치 있게 여기는데, 하나님의 이름, 독생자 예수 가치 없게 여겨요.
힘들어 죽겠어요. 어려워요. 왜 힘들고 왜 어려운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안 돼서 그래요.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이 남자가 5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상처투성이로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물가에 만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여자여 나에게 물을 달라. 어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말을 겁니까? 말을 안 걸었거든요. 700년 동안.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사마리아를 돌아갔거든요. 유다에서 이스라엘 올라갈 때 글로 가면 그냥 하루 길이 가는데 돌아서 사흘 길을 갔거든요. 상종을 안 했거든요. 이방인이라고, 우상 숭배했다고, 혼합했다고, 우리는 단일 민족인데 피가 섞였다고, 더러운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런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 당신이 누구간데 나한테 물을 달랍니까? 어찌 나하고 상종합니까?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더니 물을 주스리라. 누굽니까? 선지자입니까? 말 안 합니다.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제게 남편 없는데요. 그래, 네 예전에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없다고 하는 말이 맞다. 깜짝 놀랍니다. 자기 칩을 드러내거든요. 남자 5을 골랐다는 말은 행복 찾아보려고 노력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편 5이 골랐다는 말은 내 인생을 좀 팔자를 펴보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리미로. 남편이 내 인생의 행복인 줄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못 찾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 여자가 말 돌리잖아요. 당신들은 예배하는 데가 어디고 우리는 예배하는 데가 어디고 막 이래 하잖아요. 그 사람 심령이 갈급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 모르고 뭐가 예배인지 모르고 하니 예수님한테 질문하니까 예수님 뭐래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누굴 찾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예배의 가치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이 혹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입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로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메시아 만나고 내 인생의 구원의 해답을 딱 만나고 나서 물동이 버려두고 안 내려갑니까? 같이 발견했잖아요. 물동이 버려두잖아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 낮에 12시에 남들은 다 새벽에 와서 물 깃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만 정오에 12시에 창피해서 쪽팔려서 부끄러워서 그 여인이 12시에 물 기러 왔다가 자기 그 물 버려두고 같이 발견하니 현장에 내려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내 인생이 예수님 만나서 내 인생에 해답 얻어버리니까 창피한 줄 모르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달하지 않습니까? 뭐가 가치 있는 인생입니까? 물 따박따박 받아먹는 인생이요? 앉아서 나는 예수 믿는다 말하지 않는 사람요? 하나님 볼 때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가치를 찾으세요. 찾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가치를요 막 이렇게 세우고 이런다고 가치 있어지는 거 아니거든. 하나님이 도강양회라는 게 있고 낭중지추라는 단어가 있어요. 한자에 도강양회, 밤중에 칼날을 계속 갈아라. 빛날 때가 온다. 기다려라. 때를 기다려라. 낭중지추, 주머니 속에 바늘, 반드시 주머니 속에 바늘 넣으면 튀어나오게 돼 있지 않냐. 그 말이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다 그 말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모르고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사용했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누리고 하나님의 예배의 가치를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가치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누리고 내가 말하는 내가 믿은 예수를 전달하는 이 가치가 최고의 내 인생의 가치라고 깨닫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최고로 가치를 두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왜? 이 3가지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낸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내 말을 믿고, 예수님이 직접 말했어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계속 나와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었느니라. 내가
심판받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여러분, 가치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내가 예수 믿고 진짜 내 인생이 하나님 자녀 됐구나. 나 심판받지 않구나. 반드시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이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따르는데, 그걸 운명이라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심판받는데, 파노라마 같이 내 인생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에 죄가 쫙 한 편에 쫙 나올 텐데, 죄를 가지고 하나님 묻거든. 그 죄에 대해서 답변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거든. 그런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변호사로 서서 저 사람의 죄를 하나님이 묻기도 전에 저 사람은 나를 믿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변호해주면 그걸로 끝이라 그랬다. 끝이라 그랬다니까. 그랬는데 주여, 그래 갔어. 심판대 앞에 갔더니 주여 주여, 예수님이 뭐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가 없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땅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를 모르고 살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라. 천국에 가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누구든지 다 가는데,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죄를 지적하는데 예수님 바라보면서 주님 저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 나는 너를 모른다네. 나는 너를 아는데 너는 나를 모른다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생 헛살은 거 아닙니까? 인생 헛살은 거 아니에요. 가치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 아니라. 얼마나 허무하겠어. 예수님 실컷 40년 50년 교회 다녔는데 천국 갔더니,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심판대 앞에 갔더니 천국 가도 못하고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걸로 끝입니까?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신자가 육신적으로만 사는 거라. 신자가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모르고 사는 거라. 그래서 가치 없게 산 거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이 땅의 진리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겁니다. 이 땅에 내게 어둠과 캄캄함이 덮여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나를 심판과 지옥에서 건지는 생명, 예수 생명, 그것만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믿으시고 믿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할 수 없어요. 안 믿으면 할 수 없어요. 이거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오늘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너에게 주었으니, 이게 가치가 있어야 돼. 하늘의 권세, 땅 권세, 영적인 권세, 영적인 비밀, 여기에 내게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별로 관심이 없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말씀에서 제자들 모아놓고 말해서 하늘과 땅의 권세 내게 있는 걸 너에게 주었다. 여기에 관심 없이 어둡고 캄캄한 데를 내 혼자 마음대로 다니고 대책 세우고 인본주의 쓰고 미리 불안해서 내가 뭔가 하고,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 하나님은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 해나의 리니가 밥을 떠먹는데 숟가락으로 밥을 떠먹으면 온 천지에 밥 흘리잖아요. 하은이가 뭐 하면 다 흘리고 막 하면, 제대로 고기 맛있게 반찬했는데 막 흘리면 땅바닥에서 주워 먹으면 엄마 아버지가 볼 때 어떡합니까? 엄마 아버지 먹여줄게 하면서 이렇게 떠먹이잖아요. 아이 싫어 하면서 숟가락 던져버리고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뒤통수 때려부잖아요. 이게 지금 등짝을 쫙 때려부잖아. 이게 지금 정신은 똑바로 안 먹어 이러면서 맨날 밥 먹는데 TV에 눈 빠져가지고 막 이러고 밥이 들어가는지 입이 들어가는지 모르고 막 계속 누워서 만화책이나 보고, 그럼 맞잖아요. 왜? 제대로 먹으라고, 제대로 밥 먹고 영양분 섭취해서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그냥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 마귀에게 붙잡힌 이 운명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세상에 돈이 문제, 권력이 문제, 명예 문제, 성공이 문제 이렇게 막 덫과 올무를 함정을 파놨단 말이에요. 거기에 빠지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배 왜 드립니까? 내가 복 받으려고? 하나님 영광 돌리라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셔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힘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 아닙니까? 근데 세상을 이길 힘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 힘은요,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가 틀린 건데 세상의 가치를 갖고 사니까 계속 허물어지는 거예요. 바벨탑처럼. 하늘의 권세, 땅 권세, 여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하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내가 가치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에 가치를 느껴야지.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고 죄와 마귀의 손에서 건져심을 빠져나오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지금 잘 안 돼도 괜찮으니까요,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시키는 거 꼭 하세요. 성경책 오늘 마태복음 28장이면 요만한 손바닥만한 기도문은 드렸을 거예요. 그거 여기다 딱 꼽아요. 그걸 딱 꼽아서 딱 덮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딱 피면 그거부터 딱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꼭 고백해요. 그리스도 신앙 고백하고 말씀 좀 봐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꼭 하세요. 자,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의 가치는 절대로 안 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안 변하는 게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오면 응답한다니까요. 자꾸 여러분 계획대로 하나님을 자꾸 끌어당기려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가 신음하는 거예요. 기도 신음소리 하고 기도하다가 응답 못 받는 거죠. 여러분의 업을 왜 주는 줄 압니까? 여러분 왜 가정 왜 준 줄 압니까? 여러분 왜 어떤 가문에서 태어난 줄 압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제자가 그냥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인생 문제의 근본 문제에 해답을 주는 게, 해답을 줘야 제자가 됩니다. 자기 인생이 가치를 모르고 살았는데 성공이고 돈이고 출세고 이긴 줄 알았는데 인생의 문제가 근본 문제네? 이 답을 줘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어우러진 줄 압니까? 인생이 성격, 성품, 인격, 성질, 상처 똘똘 뭉쳐가지고 자존심 안 꺾입니다. 안 꺾여. 치유가 안 됩니다. 치유가 안 된다니까요. 아니 의사 말을 들어야 되잖아. 의사를 살렸다 죽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잖아. 말씀 밖에는 치유가 안 되거든. 그 말씀에 순종을 안 해. 그 말씀에 아멘을 안 해. 그 말씀을 안 믿어. 어떻게 치유가 되겠어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말은 해답 줘라. 치유시켜라. 그래야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답을 줘야 된다니까요. 하나님부터 만나야 돼요. 안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인생이 왜 살아가는지 이유는 알고 살아가야 되잖아. 내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아는 거예요. 내 미래가 왜 불안한지는 알아야 되잖아. 내 미래가 왜 안 되고 나는 왜 영적인 문제가 되다가 안 되다가 되다가 안 되다가 왜 이럴까? 은혜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왜 이럴까?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다 불신앙하는 영적인 문제 딱 걸려서 되다가 안 되다가 되다가 안 되다가 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가 안 받았다가 불신앙 나오면 원망하고 믿음 생기면 감사 나오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방향 줘야 돼. 자, 뭘 알려줘야 되느냐? 영적 사실 알려주고 영적 문제 알려주고 영적 사실 알려주고 영적인 실체 알려줘야 돼요. 영적인 문제는 뭐예요? 영적인 문제, 자꾸 내게 무기력과 무능력과 한계와 갈등이 오는 거예요. 영적 문제. 왜 무기력과 무능력이 올까요? 가치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직장 나가야 될 이유, 돈 벌어야 될 이유, 애 먹여 살려야 될 이유, 내 가정을 거기에 대한 가치를 발견 못한 거라. 내 삶의 이유를 발견 못한 거라. 그래서 내 영적인 문제가 뭐냐? 계속 갈등하고 시험 들고 무기력에 빠지고 낙심하고 이래요. 영적 사실이 뭐냐? 이 배우의 영적 사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영적 사실이에요. 영적인 문제. 영적 실체 뭐냐? 사단 마귀예요. 요 영적인 문제, 영적 사실, 영적인 실체를 알려줘야만 가능성이 있어요. 사람이 가정에서, 가문에서 형성된 인격을 가지고 되는데 이게 너무 많아요. 상처가 너무 많아요. 가정과 가문에서 형성돼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느냐? 나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 낮아. 마귀가 역사. 네가 뭐 한다고? 너희 집에 돈 있나? 네가 배운 게 있나? 무식하지. 아는 거 없지. 돈밖에 모르지. 자존감을 확 낮춰. 그래가지고 이 마귀가 상처투성이 열등감만, 비교심만 계속해서 자존심밖에 안 남았어. 목사님 자존심이라도 있어야지. 그런 거는 없어도 돼요. 말씀이 들어갈 장소가 없어. 똘똘 뭉쳐가지고 영적인 문제, 영적 사실, 영적 실체 요 배후에 요놈들이 역사를 해요. 결국은 무너뜨려요. 하나님의 자녀는 실수는 좀 할 수 있어도 절대로 실패 안 한다니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내게 있는 자부심이 어느 정도, 확신과 믿음이 어느 정도에 따라서 마귀를 꺾어버려요. 마귀는 뭐냐? 맨날 지적해요. 네가 이렇지, 네가 저렇지. 꼭 그렇게 해요. 항상 내 정체성을 흔들어요. 그래서 항상 요놈이 어떻게 해요? 그 틈을 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애들도 기죽어서 사는 애들 봤어요? 엄마 없는 애들? 뭐 강조동에 그런다면서요. 초등학교 휴먼시아 있는 애들하고 놀지 마라 이런다며요. 그 민지자매 사는 과루하고 휴먼시아에 사는 애들, 휴먼시아 놀지 마라.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왜? 질 나빠진다고. 그러면 그 휴먼시아에 사는 애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울고 들어오겠죠. 그러면 엄마 아빠 아주 화나겠죠. 저것들이 좋다, 내가 한번 보자, 돈 번다. 그게 돈 벌어도 상처도 번 거죠. 결국은 언제 터져 나와요? 문제 터지면 딱 터져버려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복음을 알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복음을 안 누리면 뭐든지 걸리게 돼 있어요. 사단은 틈을 타거든요.
다른 거 눈에 보이잖아. 마음 상처예요. 내 자식 잘 키워야지, 내 자식 잘 키워야지, 공부 열심히 하게 해야지. 그게 복음, 하나님 만나서 누림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그게 상처라 돼요. 나보다는 똑바로 가르쳐야 돼. 돈도 집불도 안 벌면서 가해 공부는 엄청 시켜요 또. 근데 애가 공부 따라가나? 못 따라가죠. 그러면 이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새 빠지게 투잡 쓰리잡 뛰고 돈을 벌어서 니한테 공부를 가르치는데 네가 이것밖에 못해? 그럼 뭐 애가 뭐라는 줄 압니까? 나이 크면 엄마 내한테 뭐 해줬는데 이래 나와요. 그놓고 그래요. 허무하다. 저 자식 볼 거 없다 하면서 찔찔 짜고 그래요. 그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영적인 문제. 알아야 돼요. 영적 사실. 신앙생활 막 해요. 나 혼자 열심히 해요. 자식들 안 안아줘요. 영적 문제, 영적 사실, 영적 실제 모르게 해요. 내가 누리는 게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거든. 내가 누려야 되는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누려야 되거든. 싹 다 상처야. 손 봐라 손. 내 손 봐라 부르터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너 지금 뭐하고 있냐. 우리 집에 먹고 죽을 것도 없는데 무슨 대학 가냐. 상처라. 다 상처다. 하나님 못 누리니까. 조금 부모님 잘 만나서 괜찮게 큰 사람들은 영적 문제 하나도 없겠죠. 복음을 못 알아들었는데 복음을 못 알아들어. 멍청한 것들이.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야. 나는 괜찮다는 거야. 나는 남편 잘 만났다는 거야. 복음을 못 알아듣는다 이게. 그게 더 위험한 겁니다. 오히려 좀 실패해가지고 내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이 문제 때문에 교회 좀 나가야겠다. 이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 따라서 내가 좀 믿음 좀 생활해야겠다. 그게 다행히 도구면 가능해요. 우리 집 아무 문제 없어. 남편 잘났어. 자랑하는 게 남편 자랑 얼마나 잘해. 가족 자랑, 우리 애들 자랑 엄청 해. 그런데 가만 보면 불쌍해. 복음을 못 깨달은다. 이 문제가 진짜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본다. 우리 집에 왜 그런 문제가 왔어요? 알코올, 도박, 중독, 집착 그런 게 왜 왔어요? 하나님 모르니 인간은 당연히 육신적이라 그거 잡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걸 모른다니까요. 속아주는 놈이 나쁜 놈이라. 속지 마세요. 진짜 속지 마세요. 없으면 미칠 것 같아. 나의 존재감이 없어져. 스마트폰 막 손에 24시간 붙고 있어. 누가 카톡 연락 안 오나. 영적인 문제입니다. 모르겠어요? 애들 게임 2살, 3살만 되면 스마트폰에 계속 게임 봅니다. 미디어로 눈으로 들어가는 이 시각적인 이 영향이 얼마나 큰 줄 압니까? 공부 진짜 솔직히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하죠? 하나님이 가치 없다 그러면 그 큰일 납니다. 실컷 해놓고 고생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주 제자를 삼아 이 말이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 가장 가치 있는 데 둬야 돼요. 지금 다른 사람은 해답이 있습니까? 0점이 시달리는데 상처 꽉 찼는데 여기에 내 마음이 가고 여기에 내 기도가 가고 이걸 내가 살려야 되겠다. 그래야 되거든. 이게 가치 있는 거예요. 진짜 돈을 써도 여기에 써야 돼요. 믿으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사단마귀 귀신 요놈이 역사하니까 내 머리를 싹 맨날 굴려. 그래서 늘 인생을 대책 세워. 뭐가 없으면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없으면 어떡할까 가족.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집이 우리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맨날 대책 세워. 하나님 믿는데 믿는 것 같지 안 믿고. 그래서 제가 뭘 배웠겠어요? 염려, 불신앙, 대책. 와, 이거 빼느라고 실컷 했어야죠. 진짜 힘들어요. 얼마나 힘드냐? 머리도 좋지 않는 건 맨날 굴려요. 저 이거 빼는데 한 20년 걸린 것 같아요. 늘 염려해요. 늘 불신앙해요. 불신앙도요, 남들이 들으면 기가 막힌 불신앙이에요. 그걸 보고 합리적 불신앙을 해요. 도둑놈이 도둑질 할 때 그래요. 내 아들 보니까 굶고 있거든. 라면만 먹거든. 정가 14범이 그래요. 야, 이번 한 번만 딱 하자.
한 번만 딱 해가지고 애들 먹이 살리고 난 다음에 난 노가다 할 거야. 생각에 딱 합리화. 도둑질 할 때 벌써 선악과 따먹을 때 합리화하다니까. 네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딱 합리화되냐. 그러니까 딱 보니까 보암직도 먹음직도 탐스럽게다니 딱 따먹고. 합리화 시키는 겁니다. 뭐를? 불신앙을. 네가 평생 일할 곳이 있어야 되잖아. 노후 대책이 해야 되잖아. 맞다니까요. 누가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보험도 들어야 되잖아. 맞다니까요. 어찌 그렇게 세상에 있는 많은 그것이 나에게 온전히 마음을 뺏기게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누리는 건 없습니까? 불신앙의 시작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을 누가 가치 있게 여겨주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가치 있게 여겨달라고 말해도 안 여겨줘. 거기에 또 상처받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좀 이렇게 안 아프면요, 내가 이렇게 탁 때려도 여기 안 아프면 괜찮습니다. 근데 아프잖아요. 쓰다듬으면 야야야 막 이랍니다. 굉장히 불평 원망 많은 사람이 있어요. 꽉 쌓였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은혜를 못 받는 내가 문제입니다. 누구 때문에 은혜를 못 받았다가 아니라 나 때문에 은혜를 못 받는 겁니다. 내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이 낮은 자존감이 얼마나냐. 뻑하면 뭐 이상하다, 나간다, 못 살겠다. 진짜 피곤하다니까요. 따라하세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딱 와야 되거든. 체험되길 바랍니다. 여기에 관심과 가치가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당 앉아서 뭘 가장 강조해야 되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뭐 해야 되느냐? 이거 복음,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지금 숨쉬고 사는 사람들 중에 복음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를 뭘 갖고 사는지. 솔직히 말해서 돈 아니면 가치 없잖아요. 요즘 잘 살아보고 잘 먹고 좋은 타 좋은 집에 그런 욕망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새빵 거짓말이지. 그거 누가 하지 말아요? 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누리면서 해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역사하지 못해요. 마귀가 자꾸 그게 내 것이라고 생각할 때마다 역사해요. 안 되면 늘 뭐라 그러냐, 맨날 영적 문제가, 영적 상태가 어떠냐, 조금 되다가 넘어지고 조금 되다가 넘어지고 조금 되다가 넘어지고 계속 그래요.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다니까요. 마귀의 역사는 거예요. 거기 당하지 마시라고요. 뭘 가르쳐 줘야 되냐? 복음, 하나님 만나고 누리는 길, 말씀,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말씀, 지금도 살아서 모든 영적인 문제를 치유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말씀,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예배와 기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이 은혜 받겠다면 하나님 은혜 막 줍니다. 근데 은혜 안 받겠다, 핑계하고 원망되지 마세요. 내 탓이면서요. 애들 영적 생활 안 되면 여러분 탓이에요. 애들 탓이 아니고, 세상이 이렇고 남자 친구 잘못 만났고 천만에요. 예배와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걸 가르쳐주는 교회가 되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찬양과 묵상. 여러분 말씀 잘 들어야
여러분의 현실에 이걸 적용한다니까요. 여러분 내 문제는 이렇고 저렇고 100가지 문제 갖고 와봐요. 딱 답 한 가지예요. 하나님 누리는 길이 그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누리냐? 말씀으로. 어떻게 누리냐? 예배로. 어떻게 누리냐? 기도로. 어떻게 하냐? 찬양으로. 여러분 다른 방법을 봐요. 다른 방법. 그리고 주일날은 온전히 지켜요. 아니 뭐 반통거리 떡지 일부만 떡드리고 하면 됩니까?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주일이 무슨 날입니까? 주의 날, 하나님의 날, 안식한 날, 하나님이 복주기로 작정한 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 같이 딱 해버려야 된다니까요. 대충 한다, 대충. 성공자들은 그래 안 합니다, 모든 일도. 진짜 여러분요, 가치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치를. 생명 누군 건지도 알아야 되잖아요. 전도와 제자. 여러분 우리 교회의 가치는요,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제천복음화 400제자 일어나지 않으면 문화 못 바꾼다. 이 400제자를 찾기 위해서 하는 게 전도 캠프입니다. 두 번째, 100군데 말씀운동 펴야 됩니다. 이래 안 하면, 말씀운동 안 하면 제천의 영적인 흐름 못 바꿉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말씀운동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일단 여러분 가문부터 영적인 흐름 꺾으세요. 여러분 가문부터 영적인 흐름을 꺾도록 말씀운동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라니까요. 목사님 바빠서. 바빠요? 12시는 자잖아요. 그럼 11시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11시에 해요. 뭐가 피곤해요? 하나님 말씀에 들어야지. 영적인 힘을 얻어야지. 마귀한테 맨날 당하면서 누구 핑계 댈 필요는 뭐 있어요? 속는 놈이 나쁜 놈이라니까요. 100군데 매 말씀 운동해야 되느냐? 여러분 제천의 영적인 흐름이 여러분한테 다 가고 있다 하니까요. 지금요, 제천 사람들의 영적인 흐름 속에, 제천에 안 살아도 제천의 영적인 흐름이 여러분 집에 다 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한번 봐봐요. 이 소도시에 14만도 안 되는 소도시에 공장이나 있나? 뭐 다 지삭깎이 먹게 하고, 뭐 직장 하나 구하려면 뭐 쇠가 빠지고, 뭐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살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머리도 나쁜데 대책 세우고 염려 갖고 있는데 맨날 기준이 돈인데 살아남습니까? 불신자보다 똑똑합니까? 배경 좋습니까? 뭘로 삽니까? 나는 여러분요, 저 직장생활 많이 한 사람이에요. 직장생활 해봐서 알아요. 독한 상사 만나봤어요. 그래서 일 잘 배웠어요. 진짜 독한 상사 만났어요. 밤낮 야근했어요. 시간의 수당 줬냐? 안 줬어요. 그 덕분에요, 총무일은 기가 막히게 해요. 다 내게 도움돼요. 뭐 하나님 누리고, 하나님 자녀 누리고, 은혜 받고 다 도움돼요. 안 그러면요, 맨날 상사 욕하고 직원 욕하고 지는 문제 없어. 사기꾼한테 당해놓고 사기꾼 욕하고 등신이지. 등신이에요, 그 등신. 사기꾼이 오면 모릅니까? 그거 딱 보면 모릅니까? 눈빛 보면 혹해갖고 돈 뺏기고 시간 다 뺏기고. 영적으로 똑같아요. 똑같아. 영적으로 복음과 말씀이 없어요. 예배와 기도 속에 없어요. 찬양과 묵상 속에 없어요. 전도와 제자가 내 머릿속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는 거 읽어보는데 내 가치는 뭐냐? 살아남는 거다. 돈 버는 거다. 그럼 죽으면 끝만입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압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여기에 가치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30군데 지교회 왜 해야 되는 줄 압니까? 30군데 지교회 생명운동 해야 돼요. 생명운동. 교회 나오기 전부터 말씀 듣고 나와야 돼요. 교회 나오기 전에 영접하고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요, 교회 그냥 딱 나오면요, 시체대로 나온 거예요. 말씀 안 들려요. 한 주간 동안 불신 세계에서 꽉 살다가 말씀 들립니까? 앉아있으면요, 이 생각, 저 생각, 이 염려, 저 염려, 예배 마치면 뭐 할까? 온갖 생각으로 사단이 산만하게 만들어. 제가 안 봐도 알아요. 여러분 눈빛 보면. 오늘 가가지고 점심을 어떻게 먹을까? 끝나고 뭐 할까? 머릿속에 말씀 전혀 안 들어간다니까. 눈빛 보면 마귀가요, 당할 수밖에 없도록 상태 만들어버려요. 혼미한 영을 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들어야 산다니까요. 은혜 받아야 살아요.
우리 교회는요, 진짜 제자가 있어야 돼요. 제자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가문의 증인돼요. 신앙생활, 그렇게 헛한 신앙생활 많거든요. 자, 10군데 미션홈. 이게 뭐예요? 정말로 이 제자가 치유받았어. 복음 알고 치유받아가지고 치유받아서 살아야 돼요. 상처 가지고 상처 막 찌르고 상처 가지고 막 옆에 찌르고, 그 장미꽃 옆에는 잘 사람 안 가잖아요. 이뻐도 가시 많아가지고. 자기가 장미꽃인지 한미꽃인지 구분 뭐해서 문제지만은,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이쁘면 용서됩니까, 마귀가? 예, 이쁘면 봐줘요? 여러분 가정 가가지고 말씀 운동하고 예배 드리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우리가 시간 많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왜 가느냐? 여러분 가문의 영적 사실이 눈 뜨도록 가르쳐 드리고 가는 거예요. 내 문제가 영적인 문제라고 알아야 오직 그리스도 붙잡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을 골라서 만났습니까? 골라서 만났지. 골랐는데 그 정도인데 뭐. 시험 치고 테스트해서 만날 거, 그죠? 안 됩니다, 안 돼. 왜? 도다리끼리 만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내 수준대로 만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면 바꾸면 됩니까? 똑같은 놈 만납니다, 또. 여자는 말 안 하겠습니다. 욕 같아가지고. 그래 됩니다. 내 영적 상태가 꼭 그런 사람 만나요. 술꾼은 술꾼대로, 노름은 노름꾼대로. 이래 만나요. 내 아들이 친구를 잘못 만났다. 택도 없는 소리. 그놈인데. 내 아버지, 내가 논 새끼가 내가 논 새끼인데 나를 닮았지. 누굴 닮아? 내가 은혜 못 받고 내가 예배 속에 못 들어가고 내가 말씀을 못 깨닫는 속에 있는데 내 아들이 똑같이 그럼 뭐예요?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그거? 참. 자자가 시자자입니다. 은혜와 집중 속으로 봐요. 결국은 불신앙하는 나잖아요. 결국은 나잖아요. 내가 문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문제 속에서 복음을 발견하고 체험 못하는 나가 문제지. 어려움 오면 좀 기다려버려요. 어려움 오면 기다려. 어려움 오면 기도해. 어려움 왔다. 눈 감고 기도해. 눈 뜨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요. 대책 세우지 마. 살려고 발부둥 치지 마. 진짜 농담 아니고 내가 여러분한테 답 줄게요.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하지 말고, 하나님 나 은혜 속에 들어갈게요. 진짜 교회 응답 받을게요. 이 속으로 들어와 봐요. 은혜와 집중 속으로.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산만해요. 대충해요. 대강해요. 그냥 내가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해요. 마귀가 갈라버려요. 은혜 속에서 갈라버려요. 기도 속에 갈라버려요. 예배 속에 갈라버려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렵습니다. 점점 어려워질 텐데, 영적으로 혼란하니까 세상이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건강 계속 어렵습니다.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절대 계획을 찾아요. 하나님 나의 계획이 뭡니까? 찾아요. 막 대책 세우지 말고 진짜 한번 해봐요. 하나님, 내가 만약에 지금 직업을, 사업을 구상하고 기다리는 중이라면 내가 은혜 속에, 예배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야복강에서 씨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말이야. 베델로 올라가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말이지. 왜?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개, 돼지, 닭, 소, 동물하고 틀립니다. 목사님, 저 불신자는 잘 사는데요. 그 불신자 바라보지 말아요. 그 불신자 하나님 모습으로 잘 사는데요. 그 저주와 재앙이 어마어마하게 기다려요.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게, 하나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저주예요. 여러분 진짜라니까요. 이거 알아야, 내게 이런 시간표를 왜 주셨을까? 빨리 치유받자. 빨리 치유받자. 그리고 일로 들어오자. 여러분 대책 세우지 마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애 놓으려고 얼마나 기다렸던지 애가 안 나지거든.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했어.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복을 얻게 할 거다. 75세에 나왔는데 100세 때까지 25년이 지났는데 애를 안 주거든.
그러니까 사라, 이 여자가요, 사라가 애굽에서 나올 때 종으로 데리고 온 여자가 하갈입니다. 이 여자를 데리고 나왔는데 부인이 아브라함한테 가서 그럽니다. 지 남편한테, 당신 내가 애가 없다. 대책 서는 거 봐요. 사람 봐요. 하나님이 분명히 준다 했어요. 그럼 죽을 때까지 안 주면 죽어버리면 되는데 그래 안 돼요, 사람은. 그래서 하갈에게 들어가서 내 애를 낳아달라, 당신의 애를 낳아달라 해요. 아브라함이 오케이 말이하고 들어가 봅니다. 그때 뭐라 했냐?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당신과 나의 사이에 나와야 된다. 아브라함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도 그때는 긴가민가 했기 때문에 하갈에게 들어가서 애를 놓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아이가, 이삭이 13살 될 때 잔치했습니다. 100일, 한 돌 될 때. 근데 이스마엘이 한 13살 됐어요. 그 이삭을요, 발로 차고 놀립니다. 그래, 사라가 열받아가지고요, 내쫓아버립니다. 내쫓았는데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막 웁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줍니다. 불쌍히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줍니다. 문제는 그걸로 안 끝납니다. 이 대책 세운 것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에 계속 폭탄 터뜨리는 민족이 그 민족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 믿죠? 아멘 좀 하시지.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야복강에 딱 서는 날, 베델로 올라가는 날, 정말로 문제 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시간표. 아멘. 이게 결론 나야 돼요. 빨리 지어요, 몸에. 이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 가치 없다고. 네 자,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하는 내가 문제지 다른 사람 문제 아니야. 복음 체험하는 시간표야. 문제 오면 대책 세우지 말자니까요. 우리 교회는 문제 왔다 염려하지 말자니까요. 문제 왔다 불신앙하지 말자니까요. 딱 오면 무조건 하나님에 딱 엎드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질문 던지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뭘로? 말씀으로. 그 말씀이 예배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 답 찾으러 나와야 되는데. 저는 분명히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실 거예요.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치 있는 인생을, 말씀을 붙잡아야 선택을 잘해요. 안 그러면 선택 개판돼요. 희한해요. 돈 다 날아가요. 에너지 다 쏟겨요. 그래 하지 마요. 가치 있는 인생이 뭘까 도대체 나한테?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할까? 이걸 먼저 물어봐요. 그래 놓고 움직여요. 아예 답 안 주면 움직이도 마요. 그게 오히려 나아요. 틀린 시계는 한 번도 안 맞습니다. 고장난 시계는 2번이나 맞습니다. 내 인생이 틀리게 살면 안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을 무시 못하는 현실, 상황, 문제들이 성처럼 도사리죠? 기다려요. 하나님 복음 체험하는 시간표 기다려요. 움직이지 마요. 하나님 연락 왔다. 하나님 여기 맞습니까? 물어봐요. 진짜 그렇게 해요. 지금부터 계속 그렇게 해요.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맞습니까? 계속 해요. 그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체질 안 바뀌어요. 왜 그러느냐? 안 그러면요 자꾸 원망 나와요. 내 탓 아니라고요. 자꾸 뭐 와요? 하나님만 믿으면 두려움 와요. 그러니까 내 원망하고 두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마음이 흔들려요. 요것을 틈타는 게 마귀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가치 발견해서 가치 있는 인생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치 발견해요. 속지 말고, 사람 소리 따라가지 말고, 물질 따라가지 말고, 상황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열어주시는 것을 따라가시면 나중에 인도 딱 와요. 눈앞에 보이는 거 덥석덥석 잡지 마요. 눈앞에 보이는 유혹 덥석덥석 잡지 마요. 속아요. 인생 망쳐요.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가치 있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그 말씀을 붙잡는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